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기쁘게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이 없는 걸 보니까 별로 기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잘 지내시자는 그 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여기 가도 답답한 이야기, 저기 가도 우울한 이야기밖에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고도 지금 비자가 나오지 않아 지금도 손꼽아 비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2달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인사드렸던 목사님,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3일 전에 다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목사님은 유학을 계획하고 섬겼던 모든 교회 사역을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코로나가 진정되고 이 모든 상황이 좀 더 열려질 거라 생각해서, 비자도 나을 거라 생각해서 믿음으로 모든 그 집을 다 정리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삿짐을 캐나다 밴쿠버로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이미 이삿짐이 밴쿠버에 도착을 했대요. 그런데 몸은 여전히 어디에 계십니까? 한국에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캐나다 밴쿠버에 이삿짐이 먼저 도착했는데 창고 보관료가 한 주에 7만 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이면 30만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계속해서 지출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 내가 유학을 너무나 섣불리 결정했나? 내가 정말로 유학을 떠나갈 수 있을까? 정말로 이런 막막한 이런 현실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도 제대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친척 집에서 4식구가 함께 신세를 지고 있는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이한이가 이번 주에 일주일에 딱 한 번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이번 주는 수요일 목요일 2번 연달아 연속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이번에는 기필코 반드시 친구를 사귀고야 말 거야. 네, 우리 이한이는 자신이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 친구 사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네, 풀이 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멋진 가을날 친구들을 마음껏 만나고 싶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기차를 타고 그 코스모스가 핀 그 기찻길을 마음껏 달리고 싶지 않습니까? 단풍 구경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행은 고사하고 여행은 못 간다 할지라도 마음 편하게 소그룹도 하고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루빨리 찾아오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스탑된 상태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지금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혹시나 나로 인해 공동체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마스크를 쓰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미열이 날 때면 혹시나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잖아요. 오죽하면 요즘 신조어 아시죠?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병이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병은 예상치 못한 암이 가장 큰 치명적인 병일까요? 암? 그러면 전혀 생각지 못한 큰 사고가 가장 인간에게 치명적인 병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병은 염려, 걱정, 근심, 그래서
절망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큰 질병이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래서 절망이라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소개되고 있죠? 성경 말씀을 저만 읽었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최초의 유력교회가 어딜까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최초의 유력교회 어디요? 큰 소리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최초의 첫 번째 유력교회가 어디라고요? 우리가 오늘 어디 본문을 읽었죠? 네,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영적인 상황이 처참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에요. 죄악으로 가득한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 지역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로마 전 지역을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온대한 꿈을 꾸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품었던 그 온대한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유럽 교회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일꾼을 세워서 지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1분 1초가 너무나 아까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히게 되었다고요? 로마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충분히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힘을 우리 하나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바울은 전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목숨을 다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현실, 자신이 감옥에 갇혀버린 이러한 현실이 이해가 됐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현실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 상황을,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지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딱 우울증에 걸리기 좋을 그런 상황이에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이 시기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 개척은 말이 안 된다고, 요즘 이런 세상에 교회 개척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도 교회 개척이 너무나 힘든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동탄 한마음교회는 세워졌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떠나지 못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목사님이 저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떠시냐고, 목사님은 정말 괜찮으시냐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제가 이래봬도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에 제가 흔들릴 목사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에 염려할 목사처럼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저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목사이지만 밤마다 염려와 걱정이라는 거센 풍랑이 저를 마구 흔들 때가 있어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정말로 따뜻한 진실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제 마음에 엄습해 올 때면 저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제 마음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칙칙하고 어두운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몇 번이나 읽어보셨죠? 빌립보서 읽어보셨죠? 오늘 집에 가시면 반드시 1장부터 4장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맞나, 정말로 죽음 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바울이 쓴 편지가 맞나라고 할 정도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 향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희은이 나이에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면 저는 바울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속편하게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판결에 따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모든 열정과 개척 의지가 다 사라져버리고 자폭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병인 그 절망이라는 병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염려병에 걸리지 않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울의 이 모습,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그토록 자신 있게 당당하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이 자기 턱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바울도 인간인데 염려병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바울도 사람인데 거센 그 세상의 풍랑이, 죽음의 위기가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더 이상 세상의 미련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더 이상 생명도 아깝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생기자 이제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자 절망 대신에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어떤 일에요? 모든 일에,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 그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어떻게요?
원망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목사님, 유학을 떠나지 못해 걱정과 염려가 자신 안에 몰려올 때마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꼭 오늘 하루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10 기도 운동을 하자고 약속했잖아요. 잘하고 계시죠? 우리 집사님들 10 기도 운동 30분이 너무나 적어서 더 기도 시간을 늘려보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요. 기도를 절대로 멈추거나 기도 방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게 되잖아요.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염려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 보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통장에 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감옥에 갇혀있지만,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기도하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유튜브로 시간관리 전문가가 하는 그 강의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이 탁자 위에 투명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항아리를 탁자 위에 놓고 이제 큰 돌 있잖아요. 큰 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아리 윗부분까지 그 큰 돌을 쌓은 다음 청중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가 다 차 보입니까? 청중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차 보입니다. 그러자 말없이 다시 한번 그 큰 돌 틈 사이에 뭐가 있죠? 틈이 있잖아요. 그 틈 사이로 자갈을 하나하나 넣기 시작합니다. 자갈을 넣은 다음에는 그 큰 돌과 자갈 사이에 있는 또 틈 사이로 모래를 넣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아리 윗부분까지 물이 찰랑찰랑 찰 수 있도록 물을 붓더라고요. 그런 다음 이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실험이 던지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중간중간에 시간이 날 테니까 틈나는 그 시간, 틈새 시간을 끝까지 허비하지 말고 잘 활용해라, 이런 메시지일까요?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은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더라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큰 돌을 항아리에 넣지 못했을 거라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항아리에 먼저 모래를 깔고 자갈을 넣고 물을 부었더라면 끝까지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간관리 전문가는 그 큰 돌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성도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 시간이 몇 시간이죠? 24시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한한 제한된 이 24시간 항아리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24시간이라는 이 제한된 이 항아리에 무엇을 채워 넣으셨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는 물을 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느라 가장 중요한 큰 돌을 넣지 못한 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바빠서 정신없어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시간을 놓치며 살아오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보셨잖아요.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그 무엇을 위해 정신을 썼노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항아리에 먼저 큰 돌을 넣지 못하면요, 걱정과 근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병,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못났고 형편없는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 말이 어렵습니까? 자기 객관화란 기도를 하면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를 하지 않죠? 왜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운동도 하지 못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열심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내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내 실력으로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돈 벌어서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호흡하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이 모든 일상 속에서 기도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모든 일상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감사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 실력이 좋아서 운이 좋다고 판단해버리고 금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내 인생과 내 운명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호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은 만큼 자기 손해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울증에 걸려 자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자 예수께서 만나주잖아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자신감이에요. 예수께서 내 편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감옥이 내 운명을 흔들 수 없고 절망이 나를 질식시킬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진짜 내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염려병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 유학의 길이 다 막혀버리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이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기도하니까 마음속에서 소망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 유학의 문이 다 닫혀버렸지만, 막혀버린 상황이지만, 자기 코가 석자이지만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영훈이, 우리 희은이, 우리 주중에 공부하면서 우리 영훈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우리 희은이 내일이면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또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특별히 젊잖아요. 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가 끓고 있다는 증거예요. 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그런 우리 영훈이 희은이가 여러분 주말이 되면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토요일이면 새벽 1시까지 연습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연습해서 이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연습했기 때문에. 네. 우리 현진자매 주중에 우리 아내한테 연락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주중에 강화도에 갈 일이 있었대요. 강화도에 갔는데, 강화도 뭐가 유명하죠? 고구마. 그렇죠? 고구마를 본 순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대요. 만난 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 절망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께로 함께 나아가자고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품고 기도함으로 이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한번 견뎌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으시고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다음 주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힘차게 불렀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찬송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고 또 따라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항아리에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을 넣으며 절망의 자리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에 기도를 넣음으로, 그 항아리에 감사를 넣음으로, 그 항아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 폭풍을 오직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여러분의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